무더운 여름이 되었고 또 코로나도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점점 더워지는 여름 가운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일하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코로나 상황이 좀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사동이 크지 않은 동네이지만 그래도 많은 가게들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어려움, 알바생들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병원에 있으면서 느끼고 기도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할 때, 일상적일 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럴 때 전보다 더욱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원래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고는 어떠한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말씀의 내용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충분히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수고 그리고 나의 수고입니다. 지금이야 인간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본격적인 노동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생존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서 농사를 하고 부모의 생업을 도우면서 함께 가정을 일궈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린 아이들도 앞으로 스스로 생존하는 법들을 배워 나갑니다.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면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노동하는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어려운 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호모 라보란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하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일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일하면서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일하고 모든 인간은 수고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수고하고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평생에 걸쳐서 수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인간의 수고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출생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부족한 상태, 불안한 상태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충분히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좋으셨어요. 그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좋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더군다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모든 것에 더한 충만함이 있고 더한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유한성을 갖게 되었는가? 왜 인간은 죽게 되었는가? 왜 인간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인간은 평생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죄는 인간에게 충만하지 않는 두 가지 결과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충만하지 않은 결과는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는 인간, 유한한 인간, 그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완전한 운명에서 죽는 운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 길을 스스로 좌초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두 번째 죄의 결과는요, 그러므로 죄에 빠진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고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지만 영원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수고에 대한 평생 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나의 수고는 평생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죄로 인한 나, 인간, 우리, 지금 나의 모습,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평생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터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이 사람은요 한 번 혹은 몇 번 무거운 짐을 져봤던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큰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인간 존재 자체가 짐을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요, 이단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이 많다는 것은 종말론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혹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곧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열광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에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오랜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신분사회에서의 많은 억눌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의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많은 노동과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괴로움들을 합쳐보면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150년, 200년 이상 굉장히 어렵고 한이 서려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외친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외침들이 많았어요.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젠 견디기 어렵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따라가기를 원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수고가 있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개인적인 종말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런 세대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삶의 무게 앞에서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찌든 무거움들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땅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에 지친 사람들이었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부모로부터 자신에게까지 그 자녀에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모두 다 많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그래도 짐을 지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수고하고 있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2021년 7월 달에 수고하고 있지만 짐을 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소망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 그리고 내가 얻는 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주 앞에 나오면 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잘 누릴 수 있어요. 잘 모르면 애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고 배움으로 쉼을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메고 배움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고 배움으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맬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얻기 원하는 쉼은,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원하는 쉼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를 내가 함께 맴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멍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멍에는요, 단순하게 보면 시골에 가면 소가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갈 때 머리에 두르는 도구예요. 지금은 다 기계들이 하지만 과거에는 소가 밭에 가는 일을 다 했죠. 소는 멍에를 두르고 일을 합니다. 밭을 갈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멍에는 저 그림에 있는 멍에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한 마리가 지고 있는 멍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있는 멍에를 의미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그것을 결이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마리가 힘겹게 땅을 메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메고 함께 땅을 갈고 함께 일을 하는 멍에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실 그 무거운 짐은 내가 홀로 지고 가는 수고예요. 우리 각각이 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가정의 개인적인 홀로 지고 가는 수고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는 나 홀로 외롭게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요, 그 머리를 자르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세상적인 즐거움, 또 노는 것, 취미생활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 얻는 기쁨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얻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얻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포인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포인트, 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포인트, 그것은 주님과 함께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애매하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가시는, 걸어가시는, 일하시는, 우시고 기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점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있는 그 멍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무거운 짐과 함께 매는 멍에에 대해서 한 영성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여 모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수고는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입니다. 무게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수동적으로 억지로 짊어지는 그 짐은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과 함께 자원하며 서원하며 능동적으로 기쁨 가운데 그 멍에를 함께 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는 주님을 점점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요, 부드러워지고 길들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만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함께함으로 내가 점점 그분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뜻에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길들여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질 않을 확률이 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주님의 뜻에 길들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심은 매고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맨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이 배우다는 것은요, 만단어, 이런 단어인데 원래 뜻은요, 마음을 향하게 하다, 익숙해지고 완전히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배우름의 뜻이에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배우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마음이 그렇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나에게서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주님과 온전히 함께 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가끔 부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쉼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을 2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원래는 20절부터 연결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28절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뚝 띄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인간의 수고, 나의 수고는 죄로 인해서 임한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수고의 근거가 바로 나의 수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온전한 수고를 해결하는 주님이 주시는 쉼의 근본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수고의 문제와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고,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들에게 아픔과 더러움과 정결하지 않은 수많은 죄의 열매들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2000년 전을 구현해내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과 고단함을 이해하거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강대국들의 압제에 시달렸고 지금은 로마에게 침략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점심거리도 없이 나왔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병으로 시름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단한 육식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병을 고치게 돼요.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 중요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는 고단한 삶,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나는 무거운 짐을 싣고 있지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망을 새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린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붙잡았던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난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온전히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지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자신이 슬기롭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철저하게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수고를, 내 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온전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는 사람들, 그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한 랍비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는 땅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쉽게 얻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읽은 말씀이나 들은 말씀, 그리고 아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히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멍에로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더워지는 코로나19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진정으로 맛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수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의 쉼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